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는 짧은 두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방대한 양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말하는 자들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31절에서 33절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동문서답이고, 둘째는 34절에서 47절로 자기 기만의 모습이며, 셋째는 48절에서 59절로 바로 폭력입니다. 대화의 첫 번째 모습인 31절에서 33절은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59절에 이르는 방대한 양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중요한 모습이 바로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늘 무엇인가 엉뚱한 대답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동문서답이라는 것이죠.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로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33절과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까? 라면서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장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행동들, 그리고 그 사역들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법한데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신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자유롭게 될 것인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또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실들을 유추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과 외로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그 감정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감정들과 그 억압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본인들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에,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행적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라며 교만과 자기 기만의 상태, 그렇게 말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동문서답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이 보여주는 것이 이 동문서답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대화의 두 번째 모습은 34절에서 47절로 바로 자기 기만의 모습입니다. 34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종이 된 자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을 행해야 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며 다시금 선포하셨을 때에 이번에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것을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며 당당한 모습, 그 짧고 간결한 대답 속에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이들의 주장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 기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이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그들은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며 그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결국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신들보다 힘도 세고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그 강대국들의 종이 되어서 자유도 없이 늘 핍박과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의 삶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그 이 시대의 상황도 어떠하냐면 로마의 그 핍박 속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어서 둘러싸여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며 자신감 있게 떵떵거리는 그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 지금 죄를 범하여서 죄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이미 우둔한 자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 기만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죄수 중에 죄수인 자신을 스스로 애써 안위하며 괜찮아, 그래, 난 그래도 저 갈릴리에 있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방인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위하는 그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가장 어둡고 깊은 그 죄악된 심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기에 그래도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내가 낸 헌금이 얼마며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가 몇 개인데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지 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대화의 세 번째 모습은 48절에서 59절로 바로 폭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의 두 차례의 대화를 거치자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동문서답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놓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며 48절과 같이 말하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은 아주 순화되어져 표현되어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비방이고 조롱이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놈아 라고 하는 말과 저 귀신 들린 놈 하는 말은 그 존재에 있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욕과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야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말과 같고 야이 개의 자식아 라는 그 욕과 같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다, 귀신 들린 놈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비신사적이고 속된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9절에서 51절과 같이 자신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52절에서 다시 한번 너 귀신 들렸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 나이 50도 안 된 놈이 어디서 수세기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느냐라며 예수님을 향해서 언어적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59절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모습, 바로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번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토록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왜 그들은 동문서답하며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져 거짓말을 하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듯이 이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자신들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고정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열매를 맛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한 번 찾아서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과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에 더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행동인지, 자신들이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모습인지를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그래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하니까, 그래 내가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출신이 좋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성경 한 구절 더 읽었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자신을 교만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버지라 말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그 처참한 가작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우리는 얼마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동문서답이 아니라 자기 기만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장 못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